오늘 비유의 제목은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앞문맥은 내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는 제자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장면. 그리고 비유 이야기 자체도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무리 멘트인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로 인해 이 비유를 본문으로 한 설교들의 대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님의 용서를, 그 엄청난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짓 용서를 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용서하지 않은 악한 종처럼 내가 받은 용서가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곤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너의 행동에 따라 구원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 라는 협박성 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비유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이야기는 서문 역할을 하는 23절을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3막으로 구성된 연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1막은 임금과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지은 어떤 신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임금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진 신하를 불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임금의 이러한 요구는 채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리고 공의로운 요구였습니다. 30조 원 하니까 솔직히 저도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공이 무려 3, 6, 9, 12, 13개나 붙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30조 원이 어느 정도지? 2022년도 경기도의 1년 예산이 33조 6천억 원이래요. 근데 경기도의 인구가 1,350만 명. 그러니까 1,350만 명의 인구의 1년 살림을 이제 책임지는 그 예산이 33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이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뭘 해서 이렇게 빚을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임금의 요구에 채무자인 이 신하는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금액은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신하는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도록 하겠으니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임금에게 자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신하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요청을 뛰어넘어 아예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다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임금님은 아예 빚 자체를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제1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은혜롭게 막을 내립니다. 제2막,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와 그리고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신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궁전을 나서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으로 자신이 임금에게 졌던 빚의 1000만 분의 1, 이것도 좀 감이 안 잡히죠. 벽에 간 정도 될까요? 세 발의 피? 조금 유식하게 조족지혈. 그럼 뭐 10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진 동료 신하를 만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의 이 30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바로 나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300만 원? 그래, 내가 까줄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료를 마주치던 그 순간 임금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손해보고 있는 이 300만 원에 대한 아까운 마음만 가득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빚을 갚아! 라고 소리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임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자였고 임금의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이 받아야 할 빚만 생각했던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이 신하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바닥에 엎드려 빌면서 꼭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자비 없이 동료의 부탁을 묵살해버린 채 빚을 다 갚기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제2막은 이렇게 제1막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면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제3막, 임금으로부터 다시 소환당한 그 신하와 임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임금으로부터 3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빚의 10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은 300만 원 빚진 자신의 동료, 그것도 탕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상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 간청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버린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행태를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라고 괘씸해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임금에게 고발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극대노, 크게 놓아요. 즉시 그 신하를 다시 소환합니다. 임금은 그에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너의 동료를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냐? 네가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나도 다시 너의 빚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옥졸들이란 단순히 감옥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문을 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감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매질과 고문을 통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3막은 배은망덕한 악한 종의 비참한 최후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끝맺으세요.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임금과 한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와 그의 동료 제자 사이에 용서에 관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것이며 이에 비해 동료 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엄청난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동료 제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국 만일 자신들이 동료 제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에 대한 용서를 다 취소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엄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밝힌 그 부담스러움의 이유죠. 이것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품게 되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사람의 행위와 조건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대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한번 결정하신 일을 괘씸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한번 용서해 준 일까지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에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켜 한 번 결정된 일을 다시 취소하지 않는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인간 사회에도 있어요. 이 하나만 생각해봐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아니, 사람 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 용서해 주신 일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이 심한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과연 사람의 용서에 의존적인 것인가? 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 서두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과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덧붙이신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흥으로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임금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즉, 임금이 그의 종에게 보여주었던 일련의 행위들,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빚을 갚아라 라는 그 공의로운 요구, 그리고 임금의 자비 베품, 자신의 자비에 대한 반사기대, 뭐냐면 자신이 그랬듯 종도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악한 종에 대한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 등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붙어 있는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습, 도덕, 제도, 방식 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하려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판단하며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장치예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천국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갑과 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천국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기준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어떤 인간적인 사고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거나 천국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사고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 사이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인, 교훈적인, 그리고 경고가 담긴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종종 분리되는 사람의 용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용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특성의 표현으로서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의 인격적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용서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는 필연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자마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용서의 방식으로 이 비유에 접근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격의 변화, 즉 성품의 교체를 내포하고 있는 용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진 빚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빚 탕감이 아닌 상환 기간의 연장만을 요청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갚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진 빚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를, 자신에게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결코 없음을, 그런 자신의 실존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참 사랑 많은 임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갚으라는 임금의 요구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임금의 탕감 선언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부여였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선언은 임금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손실을 전제한 값비싼 탕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듯 아무리 기회와 시간을 준다 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값없이 탕감해 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러나 문제는 그 종이 임금의 그 값비싼 용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임금의 은혜와 자비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임금의 용서가 자신의 용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실제로 임금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가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기 전이나 탕감받은 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임금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3막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금은 재소환된 그 종을 가리켜 악한 종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종이 실제로 용서받은 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라는 임금의 말에서 그 악한 종이 분명히 용서받는 것은 물론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임금의 용서를 조금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 악한 종을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맡기고 감금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며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니 잘해. 라는 이런 의도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반사하여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는 역동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체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본래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는가, 그 처음 자리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며 용납받았으며 또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아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받은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를 용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 목에 가시가 걸리듯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아직 그게
안 되니까요. 조금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너무도 쉽게 막 부글부글하고 내 마음에 조금의 생채기라도 내면 어떻게든 되갚아 주려고 막 기회를 틈타고 또 내 인생에 정말 큰 상처와 결핍을 준 인생의 권위자를 끝내 용서하지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도 못한 채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핵심 감정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이렇게 여전히 나의 형편없음이 나의 배은망덕함이 나 스스로에게 폭로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헉, 나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바로 걔였던 거야? 그 악한 종? 더 이상 여기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면목 없지만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